오늘 이제 에베소서 이제 다시 지난번에 에베소서가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기록 목적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4대 도시 중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고 전략적인 도시였고, 그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사역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 없이 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그 효과가 별로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했을까? 그거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리더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고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것들을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개척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면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결과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바울은 그런 전략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정체성 확립과 교회의 사랑과 하나됨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개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이제 1장 1절부터 2절에 인사말을 하죠. 그러니까 편지는 항상 저자가, 편지를 쓰는 자가 수신자에게 인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도 인사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가 나오고 뭐 이러죠. 자, 그런데 1장 3절부터 3장 1절까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6장까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행위입니다. 교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또는 교회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실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서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뒤에는 이 이제 적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거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 하면 교리를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신학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아는 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예수님답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서 3장부터 14절은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축복.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을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건강해지고 또는 뭐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거는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그 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그게 있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뭐. 잘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복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잘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복보다 정말 귀한 복은 신령한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이 가장 귀한 복이다. 가장 귀한 복.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잘 이렇게 만지지 못하고 뭐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복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예전에 나쁜 어떤 삶에서부터 내가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꽤 좀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청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좀 삶이 그렇게 뭐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좋은 삶이 아니어가지고 예수를 뭐 이렇게 늦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도 괜찮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놀았어요. 놀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논다는 게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헤비메탈 락 음악이라든지 뭐 히피 문화라든지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삶을 제가 살았으니까 그 삶이 그렇게 뭐 좋은 삶이 아니죠. 아니고 뭐 제정신이 아니고 그랬겠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는 않았고 좀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안 좋은 미군 부대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데서 또 클럽에서 연주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좋은 삶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의 친구들이 많고 한데 제가 예수 참 잘 믿었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쩌다가 동부 이천동에 술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전부 안 믿는 애들이에요. 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인데 뭐 무슨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지위는 다 괜찮아요. 근데 잘 살고 뭐 이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애들이 또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대화 중에 욕이 얼마나 나오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얘네들처럼 그러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얘들보다 내가 더 나빴는데 이렇게 내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나는 아마 돈 버는 재주도 없으니까 가난하기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찬양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참 밤에 차를 몰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가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복음 전할 때 불렀던 찬양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런 찬양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생각도 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생각도 나고, 이거는 진짜 내가 꿈꾸지 못한 삶을, 생각도 못했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런 복이죠.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23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기도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은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세상의 그 권세를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는 그런 은유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13절에는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비밀을 전하는 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스테리언이라는 비밀.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2개의 기도가 나온다 그랬는데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혜와 계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줘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리소스가, 영적인 자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를 바울이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이거를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누가 아프면 아픈 사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재정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출산 순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목장의 누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점점 더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거는 이제 자원에 대한 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 있어가지고 그 음악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노래를 또 올리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 CD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야. 그것도 그 가수가 부른 CD가 몇 개나 있더라고. 외국 가수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게 이런 자원이 있는데, 리소스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고, 그때 듣고 싶을 때 계속 들을 수 있었는데, 있는 줄 모르고 그거를 못 듣고
다른 데 가서 애를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은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이 엄청난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빈약하게, 빈궁하게 영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후반부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됨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4장 1절부터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눠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어떤 감정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세상 보기에도 안 좋고 민망하죠. 돌아가신 김우생 목사님은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선가 뭐 하여튼 그 방송국 아나운서가 목회를, 그분 오래 하셨으니까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러면서 또 때로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만큼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사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받아줄 때, 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내 집에 있는 사람 한 5명, 6명 같이 살아도 그 안에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몇백 명이 모이는데 우리가 애들까지, 그러면 거기서 늘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행동하다 보면 오해할 만한 일도 생기고, 뭐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복음만 해서 잘 넘기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받아주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막 문제 삼아가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자꾸 균열이 생기죠.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 안에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 안에서 행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 뜻 안에는 세상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꼭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걸 떠나서 세상과 다르게 행동한다. 우리가 성별되어 있다. 하나님께 분리되고 세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교회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주일날 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무슨 교회 용어는 말할 수 있는데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처럼 사는 거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면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는 사랑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장 3절부터 14절은 빛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삶이 좀 투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두움도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삶,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함 가운데 행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익스포즈가 됐을 때도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갖고 행동해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21절부터 24절. 자, 이게 그 에베소서 전체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그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어떤 콜링, 부르심, 교회 또는 정체성,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에베소서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에베소서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굉장히 삼위일체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1장부터 딱 펴면, 아까 제가 모든 신령한 복 얘기를 했죠.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4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려 102번 정도 등장합니다. 102번 이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주님, 뭐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단어가 무려 102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균 17번 등장하는 셈이죠. 한 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고는 말하기를 성령도 하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하면 거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말할 때 거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교회도 하나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꾸 싸우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신교회
우리 교단,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 교단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장로 교단, 감리 교단 이렇게 아시죠?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친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교단이라는 말보다는 친교회다 이런 표현. 요즘은 뭐 교단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원래 친교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친교회가 뭐냐면 펠로십이에요. 교단이라는 말을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교회 위에 또 다른 어떤 뭐 교회를 누르는 어떤 교회를 관장하는 단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친교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로 친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단순히 친교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막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단이 아니라 친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 친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어제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나눔이 있거든요. 나눠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다른 뭐 교단 또 다른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르다고 좀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데 같은 점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 다른 점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고 교제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같은 사랑 믿는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같은 하나님 믿고 있고 세계관이 같고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해 나가야 되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이 없고 인간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복을 베푸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성찰하고 또 자기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인트로스펙티브가 되면 너무 내면지향적이고 자꾸 자기를 살피다 보면 있잖아요. 인간은 별거 없어요. 자기를 살피면 진짜 안 좋은 게 많아져요. 비참해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또 누르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알면서도 여전히 맹렬하게 사랑하고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치열업 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고 절대로 내 손 놓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 그걸 생각해요.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해주시는, 여전히 너는 귀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복음을 신약의 다른 어떤 편지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무려 30번 이상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표현이 7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에베소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거를 나타낼 때 이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게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게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죠. 이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 연합 교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또 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연합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심지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백악관에 트럼프와 함께 앉는 신분이 됐다. 우리가 미국 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어요. 트럼프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살지만 우리가 미국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결국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런 신분이 됐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산 것이 내가 부활로 다시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두 환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도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환경 안에서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포라는 또는 한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적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서 있어요. 그분이 주는 리소스를 우리가 제공받고 그분의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있다.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요. 이건 막 빛과 어둠처럼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삶의 지침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읽잖아요. 그럼 복음서를 읽으면, 또는 요즘 뭐 에스겔서 같은 걸 읽는다든지 읽으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이게 참 어렵죠. 에스겔서 같은 걸 읽으면 뭘 옷을 벗으라 그랬다가 뭐 벙어리가 되게 만들다가 어디를 한쪽 편으로 누우라 그랬다가 또 반대로 누우라 그랬다가 뭐 하여튼 막 이래요. 그런 게 막 나오거든. 그럼 아니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뭐 3분의 1은 내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뭐 어쩌고 쫓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하늘이 땐가 하늘이 가졌을 땐가 하여튼 그때 성경 읽기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게 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거 진짜 태교에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계속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런 이 에스겔서 성경 같은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를 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다가 또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아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막 그냥 우울하게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뭐를 하라는 건지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예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본문처럼 아니 주의 만찬을 하고 찬송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를 하라는 거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서로 공동체 가족끼리 거짓말 하지 마라. 너무나 직접적이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굉장히 직접적이죠. 또는 무슨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굉장히 직접적이죠.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욕하거나 뭐 하여튼 험담하거나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얼마나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또 용서해라. 얼마나 직접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못해서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천할 때 에베소서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흠앙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이 흠앙한 욕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헛된 욕정이죠.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무슨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고 그런 흠앙한 욕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로 고쳐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불의한 일 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옛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심오하게 관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관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무슨 고용주와 고용자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지침들이 아까 말하는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그러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 관계는 무너져요. 신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 우리가 절대로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속이잖아요. 뭐든지 자꾸 이렇게 속이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부부 간에 신뢰가 무너져요. 점점 약해지죠. 서로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어디 갔나는 말도 안 해주고, 누구 만났는지 말도 안 해주고.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메일 들어가가지고 왜 숨겨? 이메일 다 볼까? 이런 거는 저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공간은 줘야 되니까. 근데 부부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패스워드 다 주고 이런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요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몰라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보 당신이 좀 봐야 돼. 그 다 봐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제 모든 휴대폰 비번, 이메일 번호 다 알고 있어요. 전화 안 주고 싶은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줘도 저는 몰라요. 왜냐면 곧 잊어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간에 어떤 사적인 공간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속이지 말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relationship.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관계성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딴 게 아니고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기독교 영성의 전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관계다라는, 관계. 이 세 가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양육반을 하거나 우리 목장에서 목장 사역을 하거나 해서 우리 교회가 배출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서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관계 맺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배출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 보면 성경 많이 알고 사역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은사도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잘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본인도 안 편하고 상대도 뭔가 어렵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지 몰라도, 재능이 뛰어날지 몰라도, 열심히 사역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목회가 잘 안 돼.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관계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게 힘들어요. 본인도 안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 번은 저한테 어떤 분이 예전에 제 선배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분은 또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도 잘하고, 또 설교 잘하시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너무 독단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인세큐어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존재가,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남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 너무 받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려는 심리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용납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나를 자꾸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관계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팀 켈러, 그러니까 관계는 또 뭐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이게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상처받는 사람들 계속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냐? 자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군가가 조금 건드리거나 뭐 남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팍 반응하고 방어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학교 안 나왔어요, 아예. 무학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갖고 자기를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건드려지면 불안해지고, 아니면 방어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자꾸 이렇게 뭐 남을 자꾸 쪼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팀 켈러는 목사님인데 똑똑한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수하다가 목사하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못생겼죠. 그리고 뭐 젊을 때는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남자는 좀 못생겨도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풍채가 생기면서 이렇게 남자는 여자는 어쨌다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남자가 젊을 때 잘생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안 좋아지는데 하여튼 아멘 하세요. 어쨌든 간에. 근데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팀 켈러가 자기가 젊을 때는 더 몸도 말랐고 더 보잘것 없었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운동을 잘해야지 이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운동도 자기가 못했대. 농담도 잘 못했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되면서 열등감 문제가 해결이 됐대. 그러다가 또 이분이 목회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너는 있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우월감도 또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자존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관계가 또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회론적인 교훈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죠. 신약 성서의 책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 있는 교훈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여기 이 서신에서 9번이 나옵니다.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는 5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이 용어가 무려 14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사실은 뭐 문자적으로 말하면 불려 나온 자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그냥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공적 모임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임을 만드신 거죠. 그게 교회죠. 자, 에베소서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공동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는 중심 기관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읽어보면 교회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좀 저는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말한 거예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성령께서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성소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하이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몽골에 가니까 저는 또 외국인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 이제 개들도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개가 진짜 참 복받은 개들이다. 한국 개는 뭐 옷도 몇 개나 있고 하여튼 막 사진 막 찍어가지고 염색해가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라오고 난리잖아요. 근데 몽골의 개는 거의 묶여 있거나 아니면 아무 주인 없이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몽골의 개도 봤지만 아이들을 여러 명 봤어요. 아이들이 참 깨제째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뭐 못 사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울란바타르를 이렇게 다니면서 막 교통체증 너무 많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도대체 나라가 뭐 하는지, 이 시장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대책이 없다. 뭐 하여튼 어떤 분은 뭐 울란바타르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를 세워야 된다. 뭐 하여튼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도시 인프라가 너무 안 좋고 차는 너무 많고 규제는 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하루에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차 갖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3시간, 4시간은 그냥 여사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이제 막 또 이제 물질주의 문명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와 연관된 아이의 그 상황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아이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그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계속 컴플레인 하면서 뭐 거리에서 시간 쏟으면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상가에 있을 때 친구인지 제가 아니면 딴 친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꿈도 없이 살았고 게르에서 그냥 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선교사님 만나서 꿈이 생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알게 되고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에 어떤 단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찾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의 리더로 성장하고 우리의 자아상이 변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나아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모델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